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승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은 다시 거슬러 흐를 수 없으니 되돌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강물 위에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붙잡으려 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고통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날의 선택이나 행동을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후회가 오늘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그 후회의 무게는 때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현재를 망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시던 중 한 남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이 순간 다시 태어난다면 과거는 여전히 그대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오늘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새롭게 태어났다. 매 순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구름과 같을 뿐이다. 그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과거는 그대를 더럽힐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떠올리며 그것이 오늘의 자신을 정의한다고 착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현재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마치 이미 부서진 그릇 조각을 붙잡고 그것이 다시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조각은 더 이상 본래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왜 깨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배움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후회를 집착으로 남겨두면 그것은 오히려 그대를 해칠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어느 순간을 후회하며 현재를 잃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강물 위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후회를 바라보며 다시 현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후회를 현재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후회를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과거는 구름과 같으며 그 구름이 오늘의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는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후회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한 어리석은 농부를 가르치신 일화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초조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저는 비가 올 거라는 생각에 씨앗을 늦게 뿌렸습니다. 그 결과 농작물을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가족들은 굶주렸고 지금도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일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후회는 오늘의 씨앗을 썩게 하는 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음의 걸음으로 삼는다면 그대는 새로운 밭을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농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씨앗을 늦게 뿌린 것은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 그대의 손에는 새로운 씨앗이 들려 있다. 이 씨앗을 심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그대에게 달려 있다. 농부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군요.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실수에서 배운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농부처럼 후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현재의 밭을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씨앗을 내려놓고 지금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불안하다. 그러나 현재에 뿌리를 내린 마음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안정된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후회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머물며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천법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후회에 사로잡힐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법과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후회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후회 속에서 삽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일,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지 못한 일, 그리고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지나간 강물에 다시 발을 담그려 하느냐?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가 다시는 너를 적실 수 없거늘.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강물의 흔적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제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작은 그릇을 하나 들어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바닥에 쏟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다시 그릇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쏟아진 물은 다시 그릇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쏟아진 물을 탓하는 대신 그 그릇을 씻고 새로운 물을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도 그 물은 탁해질 것이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속의 후회가
어떻게 현재를 탁하게 만들고 미래를 가로막는지 잘 보여줍니다. 쏟아진 물을 되돌리려는 행동은 불가능한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릇을 깨끗이 씻을 기회마저 놓치게 되죠. 이와 같은 집착은 반복적인 후회로 이어져 잘못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중요한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재의 행동까지 방해하죠.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패턴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후회가 오늘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상황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바람을 담으려 하지 마라. 바람은 결코 붙잡을 수 없으니 그저 지나가게 하라. 우리 마음속의 후회도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흘려보내면 맑은 공기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후회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후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 선택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로 후회의 감정을 나누어 보세요. 친구나 가족, 혹은 자신이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그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생각보다 큰 치유의 효과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셋째로 현재에 집중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매일 아침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는 짧은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후회로 인해 삶이 탁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모래가 사방으로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바람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너를 괴롭게 한다면 그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라. 바람은 결국 멈추게 되어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멈추기 전까지 저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들어 그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 돌에 집중하여라. 제자는 그대로 따랐고 잠시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돌멩이에 집중되어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너의 괴로움은 사라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한다. 바람은 늘 불지만 너의 마음은 바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답은 감사와 긍정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때로는 너무 흔하게 들려 진정한 의미를 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감사와 긍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는 마치 어두운 방 안의 촛불과도 같습니다.
촛불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은 우리 안의 후회를 밀어내고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한 노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이 단순한 감사 기도를 듣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늘 새롭기 때문이다. 같은 해가 떠도, 같은 공기를 마셔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마음이 가진 신비로움이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작은 일이라도 그 감사의 마음이 모이면 여러분의 마음속 촛불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을 생각해 봅시다. 긍정은 그저 희망적인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 작은 씨앗을 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돌멩이에 맞고 가뭄과 비바람을 겪겠지만 결국 꽃을 피울 것이다. 너의 삶의 고난도 결국 너를 성장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긍정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과거의 후회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감사와 긍정이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촛불은 지금 얼마나 환하게 빛나고 있나요? 더 밝은 빛을 원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시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쉼 없이 흐르며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물이 고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강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고 바다에 이르러 스스로를 완성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강물처럼 흐름 속에서 때로는 멈추고 다시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을 유지하며 긍정과 감사의 에너지를 실제 삶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라. 그러나 마시는 동안 오직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하여라. 제자는 그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그 차의 깊은 향과 맛을 온전히 느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너의 삶도 이 차와 같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맛과 향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에서 오직 현재에 집중했던 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후회는 사라지고 현재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긍정과 감사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 쓰러진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조금씩 주며 나무가 다시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 나무는 이미 죽었으니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가 다시 자라지 못하더라도 나는 매일 물을 주며 내 마음의 정성을 배울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내밀었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그 마음이 모여 우리 삶의 강물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작은 실천을 하셨나요?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혹은 잠시라도 누군가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너의 하루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치 있게 만드세요. 감사와 긍정을 실제로 삶에 녹이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작은 실천을 반복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넘어 그 실천이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난 삶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그것을 되새기고 기억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를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그를 대나무 숲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매해 새로이 자라며 지난해의 잎을 떨구고 새로운 잎을 내민다. 만약 이 대나무가 지난해의 잎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처럼 곧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도 대나무처럼 지나간 것을 놓아야만 앞으로 자랄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대나무처럼 지나간 잎을 떨구고 새로운 성장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과거를 놓아야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어떤 기억, 어떤 후회가 여러분의 삶을 묶어두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와 강을 채운다. 강은 스스로를 비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고 그것이 평생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요한 산사에서 한 노승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조용히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속에 떠있는 낙엽들이 보이느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보입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낙엽은 바람이 불면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는다.
너의 과거도 그러하다. 그것은 떠오르지만 결국 가라앉게 되어 있다. 너는 그저 물처럼 그 흐름을 지켜보면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 낙엽, 즉 과거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고 가라앉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과거를 놓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자신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것이 강물의 길이며 우리 삶의 길이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강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흐름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강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른다면 그 짐은 그 사람의 걸음을 느리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게도 할 것이다.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 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 짐은 바로 너희들의 과거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너희가 후회하는 일들, 그리고 너희가 이미 지나온 일들이다. 그것은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고 산 정상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정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현재를 충분히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놓친 기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처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자유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억지로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삶은 종종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실수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자신의 과거에 매달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산사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한 잔의 물을 건넸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흐르는 물은 그저 흘러가며 자신의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지금의 고통은 결국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그 고통에 매달리지 말고 그 물처럼 흘러가라.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거의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 짐이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